네, 오늘 우리 바벨론에서 나와라는 제목인데요. 고대 환락의 도시 바벨론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질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노아 홍수와 그 흔적들이 여러분 세상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바위돌을 보면은 그 바위돌은 옛날엔 다 땅 속에 있어야 될 것들이 지금은 마치 뼈가 튀어나오듯이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는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가끔 저게 뭐가 아름다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창세기 7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 노아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600세입니다. 600세. 근데 노아가 950살에 죽었으니까 이분이 노아 홍수 나고 나서 몇 년 동안을 이 세상에 살았습니까? 350년을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노아가 이렇게 오래 살았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생명이 짧았거든요. 근데 왜 노아는 노아 홍수 이후에도 350년을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허락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는 노아 홍수가 나기 전보다 난 후에 더 많은 백성들에게 홍수가 왜 생겼고, 이 홍수가 인간의 범죄 때문에 생겼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라는 이야기를 무려 350년 동안 전해야 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조선지자 108쪽에 보면은요, 홍수 때에 땅의 표면은 전부 변하였다. 죄악의 결과로 세 번째 무서운 저주가 지상에 임하였다.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산들과 언덕들은 흙탕물에 대해로 둘러싸였다. 도처에 사람들과 짐승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 수십억 구의 시체가 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는 이 시체들이 그대로 남아서 부패하여 대기를 오염시키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흙으로 큰 매장지를 만드셨다. 물을 말리기 위해 그분께서 일으키신 이 강풍은 큰 힘으로 시체들을 이렇게 옮기고 그 위에 하나님이 흙을 덮었는데,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산이 된 것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들을 옮기고 때로는 산봉우리까지 옮겨 시체 위에 나무와 바위와 흙을 쌓아 올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구가 막 땅이 비풀면서 이 지구를 떠받치는 뼈대가 되어야 될 바위돌이 이렇게 울수 이렇게 올랐어요. 그죠? 이게 여러분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뼈가 막 튀어나오면 아름답습니까? 갈비뼈가 막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이것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뭐가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죠. 아름다운데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하늘에 올라가면 이런 장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거는 제가 알프스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쫙 이렇게 구름이 있고 잔디가 있고 꽃이 있고 나무가 있니, 나는 훨씬 아름다워. 이것보다. 뭐가 아름답습니까? 이게 중국의 장가계입니다. 제가 다녀왔어요, 여기를 2번이나. 부조선지자 108쪽입니다. 홍수 전 세상을 부유하게 장식하였으며 그 당시에 거민들이 우상화했던 금과 은, 귀중한 목재들과 보석들이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런 금과 은으로 우상 숭배하고 이걸 가지고 부의 축적 수단을 삼고 이걸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맹렬한 물결이 이 보물들 위에 흙과 바위에 쌓아 올려가지고 다 산속으로 다 집어넣어 버렸어. 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안 튀어나왔으면 좋은데 인간들은 또 굳이 땅굴을 파가지고 또 하나님이 묻어놓은 금과 은을 다 캤어요, 안 캤어요? 그죠? 캤죠? 그래서 저희 집에 금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게 있어. 내가 다시는 홍수를 땅에 일으키지 않겠다 그랬죠.
제가 그 목회할 때 남원집교에 있을 때 한 우리 그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 한 치과 의사분이 정말 이게 의료 사고로 인해서 맹장 수술했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이 장기가 다 썩어 가지고 정말 4번의 수술 끝에 하나님의 기적과 성도들의 기도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예언의 신에 똑같은 시련을 안 준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때 그분의 마음을 이해를 해. 여러분도 만약에 4번의 수술을 받고 겨우 살아났는데 똑같은 또 장이 썩어서 또 수술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예언의 신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서 줬어요. 여러분, 아니 내가 줬는지 아니면 그분이 찾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유튜브 남원적게 보고 또 지가 찾았다고 거짓말해 그럴까봐 제가 제가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그걸 그 집사님이 갖고 왔는지 하여튼 제가 찾아드렸는지 이게 딱 있어요. 예언의 신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를 또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무지개 언약이 있고 나서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 함, 야베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함이라는 아들, 아버지의 술 취해 가지고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막 아버지를 그저 이렇게 모욕을 준 그 아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롯과 가나안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렇습니다.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에 9장 이후에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누구를 낳고 언제 죽었고 이런 얘기만 나왔는데 최초로 성경에서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9장 이후에 말입니다.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니므롯 이전의 인물들이 나오는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무슨 재주를 가졌는지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물론 나오지만은 9장 이후에 말입니다. 처음에 나와요. 그런데 니므롯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그가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니므롯이 성경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10장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특이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독일어 성경의 원문에 어저께 제가 엘버펠드 비벨이라는 보면은 특이한다는 것을 원문에 보면은 게발티거라고 해서 이게 뭔 뜻이냐면요 매우 강력한 거대한 엄청난 대단한 굉장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상으로 말입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요 이거를 창세기 10장 9절을 그가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여호와 앞이라는 말이 이 앞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얼굴이라는 단어 얼굴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호와의 전전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거를 번역하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맞서는 영웅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맞서는 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자가 됐다 이것입니다. 그전에는요 니므롯 이전에는 노아가 이거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렸어,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겠군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왜 홍수가 하나님이 낸 거야, 그건 자연현상이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홍수 때문에 세상이 멸망되었고 홍수 때문에 바위가 삐죽삐죽 튀어나왔다고 홍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으킨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노아는 니므롯은 아니야, 그거는 우연히 비가 많이 온 거야, 큰 홍수가 일어난 거야, 그건 당연히 자연현상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우리의 안전을 누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는 홍수가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니므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야,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또 저런 홍수가 일어날 수 있어.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해야 돼?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는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의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신할 땅의 바벨, 그러면서 니므롯의 이야기를 동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자연현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대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거대한 홍수가 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홍수를 막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세상에 여러 일어날 일들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처음에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무서운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빵가게를 했는데 장사가 안 될 때, 여러분, 만들었는데, 빵을 잔뜩 만들었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느낌이 어떤지 아십니까? 등에서 식은땀이 쫙 흐르고요, 등짝에서 이게 뭔가 한기가 내려와요. 점심때가 12시가 됐으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니까 밥 먹을 시간은 풍부해요. 그냥 4시간 앉아서 밥을 먹어도 모래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밥을 딱 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집사람의 표정을 보니까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표정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나도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겠는 거, 뭐 위장병도 난 것도 아니고 탈이 난 것도 아닌데 그냥 밥을 못 먹겠어요. 그냥 밥을 한 숟갈 먹으면 돌을 씹는 것 같았어요.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웠어요. 근데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두렵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론적으로는 알겠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성경에 있는 거 나도 알아. 365번이 성경책에 곳곳에 있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는 것과 이론적으로 믿는 건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장사가 안 되든 상관없이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염려가 불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이에요. 염려는 불신이에요. 마음에 제가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중병에 걸려도 두렵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제가, 하나님, 세상에 어떤 평가를 받아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느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두렵지 않으려면요, 교만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뒀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지개 하면 둥그랗다고 생각하는데 수평 무지개를 보셨습니까? 이게 수평 무지개예요. 누가 이걸 찍었어요, 보니까. 수평 무지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지개로 약속을 했지만 인간들은 믿지 않았어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지혜의 힘으로 자연현상을 극복해 보겠다고. 그래서 지금은 탄소 중립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교황이 앞장서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지만은, 마치 이것은 여러분, 니므롯이 역설한 이 니므롯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과학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그래서 거짓 유토피아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세상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든 인간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모든 언어가 지금 하나가 되는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제는요, 영어를 못하든 중국어를 못하든 걱정이 없어요.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은요, 구글 번역기에 딱 눌러가지고 중국어 딱 친 다음에 저 사람이 샬라샬라 말하는 거 거기서 딱 들으면요, 번역이 쫙 다 해줘 버려요.
이제는요, 세상이 인터넷으로 모든 세상이 이제는 다 언어가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저는 이런 생각해요. 바벨론의 정신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게 바벨론의 정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을 대신하는 인간의 계명이 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대신해서 거짓 안식일이 일요일이 대신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인간의 말씀이 대신할 것이고, 하나님의 건강 기별을 대신해서 세상의 건강 기별을 대신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의 정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뭘 쌓으려고 그래요? 절에 가시면 여러분 늘 느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절에 가면은요, 늘 보면 탑이 있어요. 뭘 쌓아요? 쌓아 올립니다. 근데요, 우리도 한번 인생을 살아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보면은 내 명성을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도 보면은 나의 업적을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도 보면은요, 제 여러 가지 이력서에 보면은 업적을 쌓는 걸 좋아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내가 교회를 지었고, 뭐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저의 교만한 소리를요. 하나님을 대신한 인간이 하늘에 닿으려는 시도는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정신은 한마디로 교만인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저는 이게 여기까지는 우리가 겸손해라는 말씀이구나를 알아요. 근데 그러므로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정말 장사가 안 되고 이럴 때 제가 작년이었나요? 한번 이렇게 쉬다가 하는데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사업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늘 보면 제 핸드폰을 뒤져봐요. 온라인에 주문이 왔나 안 왔나. 근데요, 이렇게 딱 봐서 일요일 날 주문이 안 쌓이고 그냥 아무것도 안 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서늘해요. 그래가 제가 맨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띵동 소리만 들려요. 그게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오면은 너무 기쁜 거예요. 어느 날 마음속에 내가 이게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염려 안 할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십시오. 근데 평안이 안 와요. 하나님, 제가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엎드려 있었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는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이상한 느낌이 딱 오면서 평안이 딱 이르러 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면서 내 마음이 세상에 어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평안이 쫙 이르러 왔는데 그 평안은 나는 지금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만이 경험했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했죠. 그 다음에 정말 겸손이 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는 게 겸손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맡겨 버리십시오.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는 겸손하라 그러면 하면서 입단속을 하는 게 겸손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이 겸손이라 그러면은 뭘 말을 조심하는 게 겸손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바다처럼 겸손한데 여러분, 그러나 마음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것, 걱정을 맡겨버리는 것, 두려움을 그분께 맡겨버리는 것, 내 생각을 맡겨버리는 것, 내 계획을 그분께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정말 바벨론에 반대되는 삶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있으면서요 우리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정말 진리교회 있다 그러면서 염려하고 우리가 여기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정말 사람들의 주목거리가 되고 싶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바벨론에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과 바벨론을 여러분 성경에는 계시록에 보면 딱 두 가지 성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과 바벨론. 그래서 계시록에는요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과 사단의 도성인 바벨론이 딱 나옵니다. 희한하게요 계시록을 연구해 보면은요 계시록은 늘 보면은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으면 마귀의 삼위일체가 있고 하나님의 인이 있으면 짐승의 표가 있고 하나님의 도성이 있으면 마귀의 도성이 있어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방법이 따로 있고 바벨론의 시민이 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하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바벨론에 들어가려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7절에서 18절 보면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감히 이런 민주국가에서 이런 자유주의 국가에서 감히 누가 우리를 매매를 못하게 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 한번 몇 달 동안 그런 거 겪었습니까? 저는 백신을 맞지 않았어요. 제가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어디 식당에 갔더니 거기 주인 아저씨가 한양대 나온 엘리트 아저씨가 있어요. 저하고 친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저보고 말하네요. 선생님은 백신을 맞았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맞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절대 맞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딸이 미국에서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만드는 회사에서 있는데 백신은요 아는 사람은 절대 안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요 근데 백신을 안 맞았다고 내 의지로 내가 그런 엉터리 같은 거 안 맞았다고 그 백신을 맞으면 더 보면은 이게 몸이 나빠지는데 제가요 이 백신 맞지 말라고 남원집교회 의사가 20명 있는 교회 약사가 10명 있는 교회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백신에서 거기는요 백신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는 의사들도 있어요. 20명이라니까요 의사가.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게요. 백신 안 맞았다고 나 백신 얘기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백신 안 맞았다고 식당도 못 들어가게 하고 마트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걸 보면서 제가 마귀가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들이 검은 이 조직이 여러분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본 겁니다. 또 테스트 오래 하면 의심할까봐 치고 빠지는 방법을 썼겠죠. 여러분 알죠? 권떨 때 잼 날리는 거 툭툭 치다가 나중에 세게 치는 거. 엇바컷은 아직 안 날렸습니다. 잼만 날렸을 뿐이에요. 살짝. 우리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던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이 정말 현실적으로 돌아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계시록 13장 17절에서 18절 보면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근데요 참 재밌어요.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러고 사람의 수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요 문맥상 국어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은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짐승의 수니 이렇게 돼야지 이게 앞뒤 문맥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러는데 이것은 사람의 수인데 그 사람이 짐승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666인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 그랬는데 사람이 6일째
창조됐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창세기에. 그래서 인간이 6일째 창조된 것과 연관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666인 이유는 666은 사람의 수인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서 완전해지신 것처럼 사람의 숫자도 3번 반복되어지므로 인본주의의 극치,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완전히 주인이 되는 것을 완전히 보여주기. 그래서 666은 마치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대항해 하는 인본주의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소위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예수의가 여러분 아직도 음모론이고 아직도 그냥 이것은 이상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미국 대통령도 공공연하게, 오바마도 그렇고 이제는 미국 대통령들이 공공연하게 나는 프리메이슨이다, 나는 주장합니다. 소위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예수의 이름은 다르지만 이 세 개의 기관은 동일한 목표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그중 일루미나티는 1773년 교황 클레멘트 14세가 예수의 해산 명령을 내렸을 때, 예수의가, 교황이 왜 예수의 해산 명령을 내리지 아십니까? 나중에는요, 예수의가 힘이 세지니까요, 막 교황도 암살해 버리고 막 그러니까 클레멘트 14세가 없애버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없어지는 듯 해가지고 잠잠해지는 듯 보이는데 지하로 숨어가지고 비밀 지하 조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라는 간판을 숨기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게 뭐냐? 그것이 바로 프리메이슨이고 일루미나티고, 이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기독교인들을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만든 예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일루미나티의 상징이 이렇게 눈이 있잖아요. 호러스의 눈이라지. 근데요, 이것이요, 미국의 $1 지폐에 보면 이런 게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것처럼 진짜 성도를 없애버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총지휘부는 바티칸에 있고, 그리고 미국이 공개적인 협력자인 것입니다. 이 모든 조직의 총우두머리는 사단이며, 지금도 이 세상은 이들이 퍼뜨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여러분, 이미 10여 년, 이미 몇십 년 전에 이 바이러스의 존재에 대해서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고재원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시브리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유발 노아 하라리, 저는 이 이름하고 처음에는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유발 노아 하라리. 근데 이분이 가만히 보세요. 예루살렘 시브리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예요. 근데 제가 왜 이분에게 얘기했냐면은 이분이 지금 지구상의 작가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작가예요. 무려 한 1년 전인가요? 지금은 훨씬 많이 팔렸겠죠? 통계에 의하니까 이분의 책이 뭐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게 있어요. 21세기 뭐 여기 있네요. 호모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이 책만 해도 무려 1600만 부가 세계적으로 팔려나갔어요. 그리고 한국에만 1년 전이니까 1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보세요. 이분이 SBS에 보니까 나와가지고 SBS에서 SBS 창사 30주년 기념으로 이 양반을 불러다가 한번 강의를 했어요. TV에서. The Story of the 21st Century. 그래 보면은요, 이분이 여기 SBS로 써 있죠,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이분이 새로운 여기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생존 조건이라고 SBS 포럼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에 이스라엘에 출생했는데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우리가 직면한 주요 쟁점이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기술 발전을 감안하면 인간이 자신을 어떤 우월한 종의 존재로 업그레이드하려 들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처럼 바꾸려고 할 것이다. 비유적인 말이 아니다. 문자 그대로이다. 인간은 그 전까지 전통적으로 신적인 능력이라고 생각되어 온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인간은 아마도 조만간 생명체를 자의에 따라 설계하고 만드는가 하면 자기 마음속에서 직접 가상의 현실로 옮겨다니고 수명을 극적으로 늘리며 자기가 바라는 대로 몸과 정신을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동안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혁명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인간성만큼은 불변이었다. 하지만 수십 년 안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성 자체가 급격한 혁명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와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와 정신도 유전공학과 나노기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에 의해 변형될 것이다. 제가 아까 이분이 유난히 히브리 유태인임을 강조한 이유는 이 세계의 모든 검은 조직들의 핵심이 유대인들이 그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사단의 제국으로 만들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유대인이 머리가 좋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사단의 앞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새로운 기회와 더불어 경악할 만한 새로운 위험을 낳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것이 공상과학의 소설 차원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면 지금 정부나 시민 개개인이 걱정하는 다른 대부분의 문제들은 하찮게 보일 정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노기술이 뭡니까? 여러분, 이 나노기술이라는 것을요 아주 그 모든 원자를 작게 만들어 가지고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나노기술이라고 그래요. 나노라는 것은 작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저는요 컴퓨터와 인간의 뇌를 컴퓨터와 연결하는 시도, 유전자를 여러분 인간의 멋대로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들, 이 바벨론, 여러분 이 바벨론은 근데 제가 바벨론 그러는데 제가 큰 대도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모든 범죄와 모든 환락은 대도시에서 일어납니다. 이 대도시 일어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손해볼 것 같아서 제가 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도시는 바벨론의 모든 거 보세요. 바벨론은요 쌓고 모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마귀는요 모든 걸 다 대형화해요. 마트도 대형화하고 약국도 대형화하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뭐 집들도 대형화하고. 근데요 놀랍게 개신교인들은 교회도 대형화되는 교회를 사람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는 10만 명이다, 우리 교회는 5만 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제렘교회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200명이 넘으면 교인들을 분산시켜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도요 보면은 지도자들이 보면은 교회를, 큰 교회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그래서 생기는 게 별내교회겠죠. 물론 개신교회에 비하면 대형교회도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기보다는요 골고루 지역마다 흩어져 가지고, 물론 너무 작은 교회는 연합해서 힘을 모을 필요는 있겠죠. 네? 그러나 너무나 교인들이 많이 몰려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1장에 인간들이 보세요. 자 바벨탑은 막 쌓아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쌓기 전에 그들의 시도와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요 중단시켜 버립니다. 인간의 지혜로는요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전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더라 하더라 했습니다. 제가 그 청량리 교회 부목사 할 때 그때부터 집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집사님들 앞으로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위험이 있으니까 시골로 준비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청량리 교회 한 집사님이 월요일과 수요일 날 제가 오전에 성경 공부할 때 여러 사람 왔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씀할 때 한 집사님이 상당히 목사님 말씀에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분은요 청량리 로타리 가시면은요 저 금강제와 건물 있죠. 그분도 그분 거예요. 저것도 그분 거예요. 저것도 그분 거예요. 그분은요 한 달에 월세만 1억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월세를 1억 받는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식사하러 갑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월세가 1억 받는 집사님이 오늘 사주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음식이니까 기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목사님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오늘 들떠가지고 그래 내가 아침에 그래서 밥을 일부러 안 먹고 속을 비우고 그 집사님이 사주는 거대한 굉장한 음식을 먹겠다 하고 딱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를 데리고 청량리 경동시장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여길 통과해서 어디를 가려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가는데 무슨 그 냄비 있잖아요. 그 뭐 있죠? 무슨 그 남비 비빔밥인가 뭐 그지 같은 그거를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실망했어요. 그게 그때 당시 얼마냐면은 3,500원인가 지금 돈으로 한 7,000원 됐나? 2배 올랐으니까 진짜 싸구려 음식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해맑게 웃으면서 나한테 목사님 이거 엄청 맛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때 속으로 맛있긴 뭐가 맛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 그 해맑은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집사님이 제가 원주에서 목회할 때도 저를 보겠다고 집사님들 찾아서 놀러 오셨고 제가 그 집사님 보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 그분 절대 사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다 남편까지 그분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앞으로 일요일시험에 날 텐데 시골 생활을 준비하시고 이거 다 포기하고 갈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나 갈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캐톨릭에서 개종한 지 얼마 안 되셨던. 여러분 대도시는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코로나 이후에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아파트값이 올라갈 때 저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빨리 팔아서 노잣돈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빨리 팔아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더 오를 줄 알고 안 팔고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며칠 전에 유튜브 보니까 그 방송에 MBC인가 SBS인가 방송에 보면은 아주 경제 아주 전문가 저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여러분 공영방송에서 유튜브 채널이 아니고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앞으로 서울에 있는 집값도 심지어는 40%까지 폭락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공영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훨씬 더 폭락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하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바벨론에서 잠시의 낙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대쟁투 605쪽에 보면은요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는데 맞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여러분 지금은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왜?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편안하게 지키잖아요. 그러나 일요일신령이 내리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 잡혀가고 끌려갈 때 안식일이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언의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당시는 큰 시금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아니고. 그런데 안식일은요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될 때
사람들로부터 이것이 억압되고 이것이 강제되고 안식일이 이거 하면은 큰일 날 때, 그때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안식일은 성수하셔야 되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에 목숨 걸고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한 사람들이 구별하는 선이 안식일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대쟁투 612쪽에 이 기별, 저는 세천세의 기별과 현대 기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가지고 입이 바다처럼 잘하는 사람들도 그때 되면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오고 그때도 이렇게 힘있게 외칠 수 있는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마이크를 잡으면 사람들은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요, 이거 저도 목회하면서 늘 여러분에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왜 목사도 설교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정말 제가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근데요, 어느 날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너무 잘 선포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도들의 기도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열광 들 때, 와, 그러면 설교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제가 성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직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꼭 어려움이 당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수십 년 이렇게 하면서 돌이켜 봅니다. 내가 직원일 때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게 언젠가 보면은 설교가 성공했을 때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요, 직원일 때 전혀 문제가 없었고 모든 성도들 겸손으로 대할 때는 언제 알아요? 설교 폭망했을 때예요. 설교를 폭망하면요, 나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장로님이 뭐라 그러시면, 네 장로님 그저 죽여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직원일 때 문제가 생길 게 없죠. 목사가 겸손하니까. 아, 예 장로님 그랬어요. 근데 설교가 잘 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때는 몰랐어요. 장로님 그걸 말씀이라고 합니까? 라고 까지는 안 했지만은 그렇게 건방을 떨었었어요. 세천세의 기별이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감동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말재주가 아니라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또 밑에 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짐승의 표의 특징이 뭔가라고 저한테 얘기하면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그래야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게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바벨론의 시민이 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떤 특징이 일어납니까? 쉼을 얻지 못해요. 그럼 물어볼게요. 쉼을 얻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자로? 안식일이지. 뭐야 안식일이지. 그거 몰랐어요? 그죠? 안식일은 쉼을 얻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말할게요. 짐승의 표가 쉼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는 뭐라? 쉼을 얻는 거야. 그럼 뭐예요? 안식일이지 뭐예요. 맞죠? 그죠? 제가 여러분 그래서 저는 결국 쉼이 있는 종교와 쉼이 없는 종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요 안식일 교회 다니고 내가 진리교회 다니는데 내가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은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가슴이 쿵쿵 뛰어요. 막 있는데 저 사람이 막 오면은 갑자기 가슴이 뛰죠. 쉼이 없는 거라. 내가 걱정이 있으면 쉼이 있어요, 없어요? 쉼이 없는 거라. 내가 염려가 있으면 쉼이 없잖아요. 내가 두려우면 쉼이 없잖아요. 내가 병에 걸려서 두려우면 의사가 뭐라 그러면 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요 나는 바벨론 도성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은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5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뭐라고 돼 있어요? 앞으로 너희가 안식을 얻을 때가 오겠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근데 유대인들은 매일 안식을 지키는데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도대체 히브리서의 말씀은 도대체 이게 이방인에게 하는 얘기도 아닌데 결국 쉼이 있는 종교와 쉼이 없는 종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겸손하라고 말하는 것은 쉼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티끌로 여기라고 말하는 것은 쉼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온유하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요 갑자기요 온유함이 없어지고 내가 겸손함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항상 내가 온유한지 겸손하지 않은지를 알려면 간단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불화한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요 나보다 낮게 여기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 아시죠? 리트머스 시험지가 뭡니까? 이것이 알칼리일 때는 푸른색으로 변하고 이것이 산성일 때는 빨간색으로 변하잖아요. 쿡 찔러보면 여기 알칼리다 산성이다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쿡 찔러보시면 다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알 수 있어요. 옥천교회 담임 목사인 김윤환 목사가 안식일 설교 폭망한 다음에 직원이 가면 아주 겸손하잖아요. 말씨도 부드럽고 아주 부들부들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설교가 잘 되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잘난 줄 알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목이 뻣뻣해지고 그다음에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겸손을 유지해야 될 목사가 그냥 장로님 내 생각에는 그리고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교만하잖아요. 그럼 늘 내 생각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오죽했으면요 나만 장군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당강에서 몸을 씻으니까 내 생각은 교만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배터리가 모자란데네. 빨리 해야겠습니다. 계시록 14장에 진노의 포도주라는데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가 뭔가? 여기 계시록 17장에는 음행의 포도주에 그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술에 취하였다고 진노의 포도주는요 대쟁투에 보면은요 거짓 진리를 말합니다. 거짓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토요일 날 주일을 지키는 무리가 있고 일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 아닙니까? 날짜는 그렇게 올바로 지키는 거 겉껍데기는 올바로 지키는데 본질적으로는 나는 늘 그렇지 않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행의 포도주 거짓 교리는 한마디로 인본주의고 사람의 생각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정의해 드릴 수 있어요. 벨사살 왕이 여러분 이제 바벨론이 멸망해서 자기 아버지 나보니도스는요 밖에 나가가지고 지금 고레스 대군을 위해 싸우는데요. 그리고 그냥 지금 전세가 분리해서 계속 페르시아 대군이 지금 바벨론으로 밀려드는데 그 아들이라는 벨사살은요 바벨론 도성 안에서 주연을 베풀고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 앞에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을 가지고 거룩한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패역한 짓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바벨론 도성이 무너지기 약 150년 전에 이것을 언제 정확히 했는지 모르지만은 바벨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했을 때는요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도 않았고 바벨론의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한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보통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도상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그 훨씬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할 거를 전제하고 썼잖아요. 앞으로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겠다.
그래놓고 예루살렘에서 누가 멸망했어요? 바벨론이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을 앞으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중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 세상의 바벨론 유브라데스 강은 경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경제와 그들의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이 다 포함되겠죠. 그들의 과학을 말하겠죠. 이 세상 경제는 이제 마르기 시작할 겁니다.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그래서 고레스 왕은요, 그 위에다가 여러분 가름막을 막아가지고 물줄기를 돌려버렸어요. 물줄기를 돌려버리고, 그러고 나서 밤에 벨사살 왕이 술에 취해가지고 흥청망청할 때 물이 마른 그 유브라스 강 따라 쭉 오니까 그 강이 성 안으로 흐르잖아요. 성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일시에 확 바벨론을 멸망했. 단 하루 만에 멸망했잖아요. 무리가 술을 마시고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분벽에 글자가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이 세계에서 이제 세상을 통치하려고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쓰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분벽 위에 글자를 쓰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간에 바벨론의 요새요, 바벨론의 경제요, 자랑이었던 유브라데 강은 마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도성은요, 여러분 이 성벽 두께를 보세요. 마차가 양쪽으로 여러분 마주치고 할 정도로 성이 두꺼웠어요. 이것은 난공불락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물로 이루어져 가지고 물이 이렇게 해자를 파가지고 함부로 성벽을 부술 수 없게 돼 있어요. 바벨론 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에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교만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국에는 그들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킬 것입니다.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은 마지막 7재앙 중에서 6재앙 때 6재가 그 대접재앙이 나오잖아요.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할 때 철자가 잘못됐습니다. 저 김 목사는 국어를 다시 해야겠구먼. 저기 한글을 초등학교 3학년 때 깨우쳤더니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있네. 그러지 마세요. 큰 강 거기 유브라데 소돔에 쌍시옷이죠.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목자 내 종 고레스가 그죠? 바벨론의 멸망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잖아요.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해방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이 세상의 유브라데스 강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고요.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어쩌면 여러분 고대 바벨론이 멸망할 때와 현대 바벨론이 멸망할 때 같습니까? 안 같아요?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벨론의 고레스가 그 마른 물줄기로 들어왔듯이 바로 동방의 왕들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는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같이 오십니다. 천사는 몇 명이 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모든 천사와 올 때 그렇게 돼 있어요.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바벨론의 모든 교환이 망한다는 뜻이에요. 경제가 붕괴되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제가 다음에 설교할 때 계시록 18장 바벨론의 멸망을 설교할 겁니다. 경제가 붕괴되고 그들의 모든 건물이 붕괴되고 바벨론의 종교가
붕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종교적인 바벨론의 멸망, 계시록 18장은 세상적인 바벨론, 경제적인 바벨론의 멸망을 연이어서 성경에는 기록한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살짝 맛보기만 하고 다음 방송, 다음 드라마 제가 미리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계시록 18장에 보세요. 땅의 상고들이, 여러분 그 상품은 그 당시 뭐예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지금 뭐랍니까? 컴퓨터와 전기자동차와 그다음에 뭡니까? 스마트폰과,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다 경제의 주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아, 내 영혼의 탐하던 것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며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운다 그랬어요. 교회증언 9권 43쪽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는 환난의 때에 바로 경계선에 서 있다.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난국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랬어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난국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 보면 편안해 보이시는 것은 믿음이 강해서 그러시겠죠. 계시록 18장 9절에 여러분 계시록 18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만 뽑았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이 그 불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10절에 울고 애통하고, 15절에 울고 애통하고, 19절에 울고 애통하고. 몇 번 나옵니까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8장 19절에 보면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아,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울고 애통한다 그랬죠. 그러나 제가 보세요. 하늘과 땅,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를 인하여 즐거워라. 바벨론의 멸망은 그 안에서 술 먹던 사람들에게는 울고 애통할 일이었지만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잖아요. 해방되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의 멸망은 우리의 하늘 도성에 가는 신호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추석 되면은 좀 부들부들한 설교도 좀 할 것이지, 그죠? 이 명절에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러고, 그죠? 분위기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번향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바벨론 나와서 번향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늘 예루살렘에 우리의 본향에 다 같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